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은 악기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찬양하지요. 저도 기타를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신디도 치고, 뭐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 더 어떤 교회는 더 많은 악기들을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뭐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이게 드럼까지 기타 치고 드럼까지 치는 게 조금은 이제 이렇게 예전 우리 선배님들은 어르신들은 탐탁치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교육전사 할 때도 찬양 인도 했는데 장로님들이 가끔은 드럼 소리가 너무 크다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불과 한 1970년대 60년대 이 정도만 해도 뭐 부흥회 때는 북도 못 치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악기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들 사용하는 것 그때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전대로 올라가면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도 사용 못했어요. 사실은 오르간 정도,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정도 사용했고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소리로만 그렇게 찬양했고 그래서 서구 이제 그 교회들 가 보면 찬양대석이 2층에 있어요 보통. 왜? 천상의 메아치를 위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교회도 많이 울리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 없이 아카펠라로 부르는 게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선배님들과 지금 계시다면 굉장히 좀 갈등을 빚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이 세상의 악기로 세상 노래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냐 안 되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그럼 자연스럽지. 또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앞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 그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뭐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좀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조금은 불편한 그런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국 교회도 굉장히 대부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죠. 교회에서는 어떤 것도.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 우리 열왕기 말씀 지금 역대기의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다윗의 성전 준비를 하고 이제 성가대 조직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다윗 시대 때 성가대는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때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악기 소고치며 뭐 우리로 말하면 이게 조금만 북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북도 치고 재금도 불고 하프도 치고 뭐 할 수 있는 악기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 자유함을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이 그것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악기는 세상적인 유흥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의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노래방 가십니까? 가본 지 오래됐어요. 뭐 지금도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도 노래방 많이 가요. 가보셨죠? 네, 지금 제가 갔냐 안 갔냐 왜 가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왜 가셨어요? 이 중직자들이 그런 데 가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노래방 가면 안 되나요? 갈 수도 있지 뭐. 가서 어두운 밤에 탬버린 어두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노래방 가십니까? 그러면은 괜히 뭐 이렇게 안 갈 곳 간 것처럼 괜히 화들짝.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세상적인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서 소풍 가는 교회,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안 해봤지만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렇게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더 잘 노세요. 교회에서 버스에서 음악 딱 틀어놓고 사회 잘 보시는 분 계시면은 이게 막 버스 착착착착 버스 이렇게 막 춤추면서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레크레이션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버스를 타서 이제 몰랐는데 그분 목사님 타시는 버스는 갈 때까지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춤추며 노래하고.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나중에 내리실 때 놀랬다는 거예요. 야, 술도 안 드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 노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문화가 있고 그걸 세상적으로 딱 단절을 짓습니다. 노래방. 저희 아파트 이제 라인에 6층에 사시는 분들이 보니까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거 하시는 보면 유흥업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선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신데요. 할 때마다 아이들 고등학생 자녀 저희 아이보다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둘째보다. 근데 그 아이도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데 굉장히 환한 그 가족이 타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들 생각하면 이분법적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문화.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 우리 불경스러운 것. 그래서 누가 거기 가면 이렇게 눈 흘겨보고 막 그런 지난주에 내가 노래방 갔다 노래방을 갔어 뭐 이런 그 이상은 다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율법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어떤 것을 구속하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고기 다 드시죠? 네. 지난번에 이제 바베큐 할 때 막 정신 없었어요. 굽는 분들은 막 안에서는 고기 달라고 하고 안에서 밖에서는 해서 많이 힘드셨어요. 다 고기 드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고기 먹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고기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신지는 아시죠? 당시 헬라권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육식을 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게 그냥 먹으려고 도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처럼 당시에는 신전에 제사 드렸던 것들 많으니까 그것을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다 먹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되지요.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단 적어놓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안 먹는다 그래요. 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우상 제물을 먹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다 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먹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한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양심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니?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 굿한 데도 볼 수도 없겠지만 거기서는 고사떡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상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단절 짓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율법에 매여서 서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어떤 구속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거리로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거리낌, 신앙적인 양심이라든지 오히려 상대방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좀 절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는 거 가셔요. 사랑방에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가셨다고 해서 단합이 된다면 즐겁게 서로를 뭐 교제할 수 있다면 가서 뭐 찬송도 부르고 뭐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근데 여행 갈 때는 찬송가 안 부르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자유롭게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도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면 세상에서 말하는 음주 가무만 아니면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은 다 가하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너 왜 그거 했어? 정죄하려면 안 되는 거죠. 왜 노래방 가니? 너 왜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해? 왜 드럼 같은 거 쳐야 돼?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이 자유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사시대처럼 내 속에는 옳은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하나님 보기에 괜찮으실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심하게 넘어가거나 이거를 서로 정죄하는 도구로 저 사람은 저거를 했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가, 성도님들이 묻는 거죠. 요가를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가를 배우는데 좀 가서 건강을 위해서 다녀도 되겠습니까? 보통 저도 이제 안 된다 그랬어요. 보통. 왜냐하면 요가는 힌두교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요가는 가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요가 힌두교 인도에서 나온 것 때문에 요가를 그만면은 그럼 카레도 먹지 말아야지. 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내 신앙적인 양심.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장 옳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하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 꺼리낌이 있어. 요가를 가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성도로서 여기 가면 굉장히 노래방 가면서 사람들 누가 나 보나 우리 교인들 혹시 있진 않을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가면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딱딱하게 딱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자유함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은 또 때로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전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유가 뭘까? 자유가 뭘까? 진리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 주님이 오늘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달랑 떼서 봐도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3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오늘 제목이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근데 그 윗절 31절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절을 봅시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과 논쟁 가운데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나는 세상에 빛이고 하는데 네가 뭔 빛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 말씀 논쟁 가운데 또 지난주 주신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지난 앞에 있는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때부터 믿음이 생긴 거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온 사람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예전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 온 자다. 주님과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참된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동안은 반반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수많은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하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고 여기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뭐예요?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들었더니 믿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들음에서부터 믿으면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죠.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물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은 그냥 태중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게 된 거죠.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었는데 어디서부터 믿었느냐? 주님께서 무슨 이적을 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셔서 믿느냐? 그렇게 믿은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 자기에게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으면 어떤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믿은 자들은 그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바로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믿은 자들이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르겠냐?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됐다면 진리를 안다 그럽니다. 진리. 진리가 뭘까? 성경에 진리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바로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아니,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진리는 바로 구원입니다. 진리. 참된 진리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32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에, 주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는 거죠.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쭉쭉쭉쭉 3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알기에, 우리도 진리를 통하여 우리도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하느냐? 어떠한 자유? 오늘은 세 가지의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의 자유예요. 첫 번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은 뭡니까? 그러면 또한 죽음은 뭡니까? 그냥 그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 생이 끝나는 것, 호흡이 멈추고 내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것, 생물학적인 죽음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은 곧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 오늘 말씀처럼 진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아니요, 이제는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은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단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읍시다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정말 이 죽음, 죄로 인한 죽음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죽음은 이제 없어요.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하면 징계는 없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서부터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진리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함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은요.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을 나쁘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율법과 연결해서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라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율법을 경시하지 아니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케 하시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초등학문 같은 것이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에 매어 삽니다. 우리 이 땅에도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도덕과 규칙,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것도 어기면 스스로 꺼림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죠.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가 8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가늠한 여인 데리고 온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율법에 걸어 체포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의 진리를 받은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는 새 교훈과 새 가르침과 참된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구속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또는 지키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만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우리 다 안식일 범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에서 금요일 저녁보다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기 하나님의 교회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토요일 날 왜 안 하고 왜 주일 날 일요일 날 예배하니 이거죠.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참된 거기서 진리, 구원의 진리를 얻고 거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얻은 이들은 더 이상 율법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유는 뭐냐?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의 진리를 안다면 내게 만나는 모든 상황 속을 이것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율법과 어느 정도 비슷한 뭐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진리, 구원을 믿는 자는 결국 마침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병을 얻게 되었다든가 무슨 일에 실패했다든가 무슨 일이 계속 꼬인다든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내가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또 다른 징계가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주셔서 이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어진 상황이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하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계를 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때로는 내가 욥처럼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이런 모든 것은 문제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또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고난을 때로는 상황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분명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로부터가 뭐냐?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여길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무언가 안 되고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무언가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나라는 그런 찬양처럼 나 남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도 죽으셨지만 나 때문에도 주님이 죽으셨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를 포기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유함의 그런 속에서도 자유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우리 어릴 때 우리 교회 학교 지금은 안 부르지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너는 공주다. 나는 공주 아니니까 그렇게 불러야 돼요. 나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왕자면 내가 공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진리는 곧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구원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는 틀려요. 사사시대의 그 자유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고 자존감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도 마시고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주군이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살리고자.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참된 자유, 구원받았으니 구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